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예수! 예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도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얼마나 믿음으로 선포했는지 몰라요. 월요일날 우주를 데리고 병원 갔는데 얘가 그냥 독감 판정을 딱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큰일 났다. 집에 가면 신생아가 있는데 내일은 또 세계가 한 달 만에 돌아오는 날이고 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지 몰라요. 하나님 독감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게다가 제가 걱정이 됐던 게 이제 병원에 우주를 데려가서 딱 등록을 해놓고 요즘 여러분 이비인후과가 얼마나 인기 많은지 아세요? 가면 보통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돼요. 보통 가면은 막 38명씩 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탁 해놓고 이제 애가 학교에서 아파가지고 점심을 못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등록을 해놓고 병원 딱 접수를 해놓고 햄버거집 가가지고 햄버거를 하나 사줬는데 얘가 아프니까 반밖에 못 먹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버릴까 싸갈까 어떻게 하다가 에이 먹어치우자고 제가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독감 걸린 애가 먹던 햄버거를 내가 먹었으니 이거 야 큰일 났다 이거 막 주여. 그래서 얼마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막 근데 정말 주님이 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아셨는지 멀쩡하겠죠? 오늘까지 멀쩡한 거 보니까 멀쩡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늘 감사 부르다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가지고 그 축복동 감사동 앞에 놓고 기도하고 감사함을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빛이 사라진 흑암의 시간이 되면은요 어둠이 지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 차게 됐죠. 그리고 질서에서 무질서로 돌아가 버리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 흑암의 지배를 받고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해버리고 그런 난무한 그런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게다가 아브라함은요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그 흑암이 그 아브라함의 삶에 덮쳐올 때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두렵고 흑암에 휩싸이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는 장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우리 본문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기력함 가운데 흑암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신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어떠한 약속이 담겨져 있냐 이러는 거예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과정이 있지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의 자손이 결국은 큰 재물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태에 놓였을 때 바로 최후 승리. 그렇게 무기력함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영혼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였을 때, 흑암 속에서 우울하며 두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 영혼이 그렇게 그냥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는 아무리 흑암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분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혼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무기력함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온전한 신앙의 길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쳐 쓰러질 때가 있지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울하며, 어쩔 때는 심각한 경우에는 막 죽고 싶을 정도로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힘겨운 시간을 만났을 때 그런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세임과 믿음을 주시며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아브라함에게 만나셨던, 약속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래, 알겠어, 하나님을 내가 이제부터 잘 믿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겠어. 이렇게 다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짐해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끝까지 잘 믿는 사람 보셨나요? 자기가 결정하고 믿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면 여러분, 그게 정말 믿어지고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은요, 나의 다짐이 아닙니다. 내 다짐으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아브라함이 지쳐있잖아요. 무기력하게 깊은 잠에 빠져있고 그 흑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안에 힘이 되고 나를 견고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은 내 다짐,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주실 때, 예배를 통해서든 성경을 읽을 때든 큐티를 할 때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해 불같은 믿음이 확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때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각오를 믿지 마십시오.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음에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지쳐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무기력하게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최후 승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의 후손들이 큰 재물을 이루고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최후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최후의 승리까지 가는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장에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 짠짠짠짠짠, 짜잔짜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그 최후의 승리까지 이루는 데는요, 분명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것, 이방에서 객살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방에 가서 객살이를 하는 것도 서러울 텐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이것을 네가 반드시 알아라.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반드시 너희들이 큰 재물을 가지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된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여러분 좋은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반드시 알아라. 첫 번째 뭐예요? 너의 자손들이 객이 될 것이다.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뭐예요? 400년 동안이나 그 이방 생활하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은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번, 잘 보세요. 1번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 자그마치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이 앞에 부분 말이 너무 크게 들리고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 이방에서 객이 되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정말 힘겹겠다. 그러나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그것에서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구나. 이것을 소망하며 힘차게 그날을, 최후 승리의 날을 준비하며 언제든지 그날이 될 때를 맞이하며 소망 품고 살아가는, 그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앞부분에 심각한 어려운 약속의 말씀, 그리고 뒤에 최후의 승리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까? 1번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2번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2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지금 우리의 인생이랑 사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최후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냐고요.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너 분명히 알아라. 네 자손들이 객생활을 할 것이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후 승리를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요,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왜 해주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반드시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400년이 되더라도 버텨라, 이겨내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이 땅까지 살아가는 과정에는요, 분명 희노애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쁜 일도 있고요, 화나는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희노애락을 만날 때마다 내가 최후 승리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단돌이 하는 삶, 즉
채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는 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는 데는요 순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주셨습니까? 너는 언제 와, 언제 와, 언제 와? 여러분, 그 순서 받으셨습니까? 번호표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요, 우리가 평생 누군가는 다 한 번씩 맞이하게 되는 인생의 숙제고 과제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느 순간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을 통해 나의 죽음 또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짜 우리가 멀쩡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죽음이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일로 인해 원치 아니하는 시간에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 역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순간, 내가 하늘나라를 먼저 가든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하늘나라를 먼저 가든, 우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은혜롭게, 정말 그 순간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잘 맞이하고 지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애굽에 머물기를 기뻐하지 말고 그곳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생활을 하고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고, 40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겠지만 최후 승리자의 삶이 약속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그 애굽 땅에, 세상 문화에 머물기를 기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요, 세상의 쾌락과 기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세상의 쾌락과 기쁨에 머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준비를 우리는 언제든지 하며, 그 여정에서 만나게 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모두를 우리는 잘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요,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후 승리자의 깃발을 우리는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 준비된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본문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죽음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시점에 그 때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여러분, 잘 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그 모든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때를 주시든지, 그 희노애락과 최후 승리에 그 어떠한 때를 주시든지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며 오늘을 잘 살고, 오늘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때를 항상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우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그 무엇인가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복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어떻겠어요? 내가 막 복수를 위해 막 이를 갈면서 사는데 그 인생이 막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수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피바람이 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섬김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사랑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흑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나도 믿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말과 행위를 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최후의 승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어때요? 그 최후 승리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최후의 승리를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힘든 일이 있으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내일도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원망하고, 내가 뭐 하는 거나 한탄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